시온에 웅장하고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가 있으신지요? 전 세계 통계에 의하면 한 10%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적어요. 한 5%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최소 5%는 왼손잡이라는 뜻인데, 아마 왼손잡이면서 동시에 양손잡이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선천적으로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이 왼손잡이를 잘 용납을 안 하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야구 같은 어떤 특정 스포츠에서는 더 왼손잡이를 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왼손잡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심지어 왼손 쓰면 재수없다 이런 말을 쓰고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도 어른들한테 오른손 써라 오른손 써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양손을 다 쓰는 양손잡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양적 사고방식의 왼손잡이는 안 좋다 이런 선입견이 생긴 것일까요? 사회학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5%에서 10%가 왼손잡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 90%, 95%가 오른손잡이다 보니 이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오른손의 어는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을 쓰는 게 옳은 것이고, 이게 더 맞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올바른 쪽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어르신들 중에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른손이 바른 손이다 이런 뜻이죠. 자, 바로 이런 사고방식, 이런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요, 사업할 때 왼손으로 명함을 내밀면 그 협상이 결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오른손이 밥 먹는 손이지만 왼손은 볼일 볼 때나 쓰는 불결한 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동양권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른쪽은 오른손이고 바른 쪽이 되는 겁니다. 오른손은 좋은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오른손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어느 손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오른손으로.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어느 편에 앉아 계십니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예,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보좌에 앉아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양이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어느 편에 세우시겠어요? 오른편에 세우시고, 또 심판받을 자인 염소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왼편에 세우시고. 그렇다고 여기 뭐 여러분 중에 오른쪽 왼쪽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는 오른쪽, 심판받을 자는 왼쪽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른편이나 오른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오른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오른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뜻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뜻합니다. 뭘 뜻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자, 여기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하도 많아서 이거 다 찾으려면 오늘 밤새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의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권능과 능력, 성공과 번영과 우수함, 오른쪽이 더 우수해요. 영광, 그리고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전쟁에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뭘 의미해요? 구원도 의미하고 심판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시편 98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그 오른손으로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쳐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할 때 그 오른손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은 복을 뜻한다. 큰 복을 뜻하는 것이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 오른손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 야곱이 자기 손자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두 명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읽으실 때 혹시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때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자들,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할아버지 축복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아주 특별한 특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의무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내 자녀와 자녀손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손을 들 수 있을 때 자주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힘이 있어요. 강력한 축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요셉은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요셉이가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아들 중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하고 밀었어요.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는 므낫세를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밀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근데 사실은 쉬워요. 자, 요셉하고 두 아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렇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으면은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그 손이 어디가 되냐? 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무슨 말인가 그런 표정이신데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밀면은 아버지는 왼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요셉 아버지가 왼손으로 므낫세를 밀면 할아버지한테는 어느 손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손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했다면은 할아버지인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있고 왼손은 에브라임 머리 위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 중에 그래도 장남인 므낫세가 아버지 축복 기도를 좀 오른손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 받으면 좋겠다. 장남이니까.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으로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민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른손이 더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남이 축복의 손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 받아라.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은 두 손자에게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하는데 팔을 엇바꾸어서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엇바꿨단 말이 뭘까요? 이렇게 교차를 해서 어렵게 왜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반대가 돼서 야곱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왜 야곱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손을 엇바꾸어 가면서까지 굳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것일까? 야곱은 미리 알았던 거예요.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임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분열이 됐는데 그 중에 최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별명으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는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 안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굳이 자기 아들인 요셉의 뜻대로가 아니라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인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할아버지가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도 이렇게 큰 복을 받아요. 차남으로 태어났고 환경 조건은 다 부족할지 몰라도 할아버지 오른손으로 축복해도 이렇게 크게 되는 복을 받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 모두의 머리에 얹혀져서 그 얹으신 오른손으로 친히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이사야 41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연달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13절 말씀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의 오른손을 붙드실 것이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길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수영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수영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빠는 어린 아들에게 처음으로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의 배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그림처럼 물장구를 쳐봐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을 좀 배우는가 싶더니 아이는 어느새 자신감이 생겨서 제 키도 넘는 물속에서 첨벙첨벙거리면서 제법 물장구를 힘차게 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 너 무섭지 않니? 그러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무 걱정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빠도 걱정이 팔자네요. 예. 아빠가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나를 받쳐주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얘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겁이 없는 애일까요? 아니에요. 아빠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나를 받쳐주고 있어. 절대로 물에 빠질 일 없어. 이런 굳건한 믿음이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아빠에게 배울 때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치는 아빠는,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만, 처음엔 아이가 혼자 자전거 못하니까 자전거 안 넘어지도록 아들 뒤에서 자전거를 다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싶으면 아빠는 아이 모르게 살그머니 뒤에서 자전거 잡은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빠가 지금 여전히 뒤에서 나를 잡고 있어. 아빠가 넘어지도 않도록 뒤에서 나를 자전거를 붙들고 있어. 그런 줄 알고 자신 있게 자전거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자전거를 혼자 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이야기, 수영장 이야기, 자전거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아빠는 나한테 자전거 안 가르쳐줬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아빠의 손이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나를 받쳐주고 있어. 그러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놀랄 일도 참 많습니다. 어떨 때 제일 우리가 두렵고 가장 놀라게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어떨 때일까요? 같이 읽을까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상대적으로 내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면 우리는 놀라고 두렵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큰 문제, 너무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겁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두렵습니다. 놀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한번 실패하고 나면. 처음에는 겉없이 덤벼드는데 한 번 실패를 세게 겪어보고 나서, 한 번 겪어보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생긴지 몰라요. 과거의 실패 경험이,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놀랐던 경험이 나를 더욱 짓눌러서 더 두려워지고 더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힘들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돈이라도 있든지 지위나 명예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도 다 없어요. 이도 저도 없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것 하나 없고 의지할 바 하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무능한 사람들은 그저 두려울 일, 놀랄 일만 가득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과 문제가 무서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내가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무능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그마치 5개나 나옵니다. 제가요, 고3 때, 그때 이제 학력고사를 보는데 얼마나 떨리고,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전도사님이 수험생들 다 교회로 와라. 우린 지금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 주는데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시험 문제 하나 덜 외워도 이거는 외워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이 말씀을 내가 외워야겠다.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놀랄 일, 두려워할 일, 걱정될 일 생기면 이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속이 5가지나 나와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5가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보고 5개를 다 찾아봐라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찾아서 번호까지 매겨놨어요. 자, 친절한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5가지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화면 좀 계속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5가지 약속이 나와요. 근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야.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굳건하게 도와줄 거야. 네 번째가 뭐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란 말은 정말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참으로 반드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5가지나 이 10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암송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겁 안 내도 되겠죠? 무서워할 것 없어도 되겠죠? 왜요?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오는 4가지 약속도 너무 귀하고 우리한테 힘이 되지만 이 마지막 5번째 약속,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오른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인지, 성경의 오른쪽은 항상 올바르고 복된 방향이에요. 오른쪽은 나를 변론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서는 자리에, 그래서 변호사나 나를 돕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요. 그리고 오른손이란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명예를 뜻합니다.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고 정의의 손이고 재능을 가진 손이고 맹세하고 서약할 때도 오른손을 들어 사용하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맹세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 좌절, 질병, 고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내 자전거 뒤에서 나를 쓰러지지 않고 아빠가 붙잡고 있어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물에 빠질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냥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있는 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볼 수 있냐? 믿음이 있어야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때, 그래서 두려워 놀라고 무서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두렵고 떨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을 떠서 봐야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눈이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에요. 모세의 눈, 다윗의 눈, 예수님의 눈,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눈이 바로 그런 영적인 눈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내 앞에 누가 있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또 버티고 날 죽이려고 들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떴더니 뭐가 보이냐? 내 뒤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보이는 거예요. 850명이 아니라 8,500명, 8만 5천 명 덤벼들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눈. 이 눈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은 돌 들고 나를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만 보여서 두렵죠. 무섭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의 눈이 뭐냐? 믿음의 눈을 떴더니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오른쪽이에요. 거기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육신의 눈만 뜨면 문제만 보이고 너무 두렵고 겁나지만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을 떠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나를 밑에서 받쳐주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뒤에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손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현재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손을 보면 이 빈손으로 뭘 하겠나 싶은데 믿음의 눈을 뜨면은 내 손이 혼자가 아니야. 내 손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내 손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능의 손이, 그 위대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눈을 가진 신앙을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같이 읽을까요? 오른손 신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놀랍고 강력한 오른손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 그거 좋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붙들려? 누가 나를 구속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데 살고 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매이고 붙들릴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붙드셨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나를 실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오른손을 붙들어 절대 놓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인생의 모진 풍파와 위기를 맞든지 언제나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면 두려움과 걱정거리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시고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